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크게 나누면 앞쪽 조금, 그 다음에 중간에 아주 많은 내용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인사,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까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도입부인데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감사의 인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는 본문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걸 담고 있고요. 16장에서는 마지막 인사들을 담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미리 얘기했다시피 인사를 담은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너무 세상에 깊이 담겨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속화된 교회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또 교회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이요, 물질 만능주의고, 그 다음에 그냥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으면 자랑스럽고 당당하며,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냥 꿀림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도 사실 주눅이 들고 또 괜히 앞에서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풍요롭고 이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문제들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사실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절대 가치를 찾아서,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찾아서 철학도 사고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이것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하면 꼭 이거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기준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러면 효도하면 옳은 거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해야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간에 우애하라는 말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가치가 지금 이미 상실되고 아주 많은 내용들의 철학과 그 다음에 다양성이 지금 현재 인정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철학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냈던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환경을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람의 사고의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의 부분에서도 모두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속화되어 가고 사실 교회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교회라고 부를 만한 것들 속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이 부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더 튼튼하게 했고 다른 교회보다 더 낫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점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지역의 교회, 다른 지역의 교인,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식과 언변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언변에 뛰어났다. 고린도 지역이요,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반도 지역의 그 사이 허리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요충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 지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족이 모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이 모이고 많은 문화가 모이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들이 왕래함에 따라 사상도 그 다음에 종교도 자유롭게 교류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에 속했다. 이런 게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토론을 즐겼고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장할 게 있어? 그럼 너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할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또 그것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옳고 그른지를 이게 조금 중도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태도들 때문에 풍부한 지식이 쌓이게 됐고 이 지식은 헬라 철학의 부흥을 이끄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도 전달되게 되었던 거죠. 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얘기할 때 철학은 우리가 필라소피아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것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헬라 철학자로는 여러분이 그냥 철학자 아는 사람 아무나 얘기해봐. 3명만.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 사람입니다. 그러니 철학이 얼마나 여기서 부흥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는 3명만 되라 그러면 뭐 제논 이런 사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헤겔 뭐 이런 사람 잘 안 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을 되는데 대표적인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헬라 철학은 그러면 철학 종류 중에 아는 것만 얘기해봐.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이 헬라 철학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게 지금 헬라 철학 이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헬라 철학자의 학설을 따른 철학인데 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원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원자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신은 뭐로 되어 있겠어요? 예, 원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원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돌고 그런 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의 입자라고 얘기하는 원자입니다. 근원적인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라 그래서 같은 원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원자 얘기해도 원자 아기씨도 있잖아요. 그죠? 원자 아기씨도 있는데 그 원자 아기씨도 아니고 그냥 이게 그 원자도 아니고 그냥 다른 원자라 그 말이에요. 근원되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신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신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넘죠. 그럼 시간의 한계를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그러니까 신들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들까지 철학의 논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네가 너를 증명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그럼 영혼은 뭐 중간에 뭐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 자체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혼을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이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같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어떤 그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논란과 비평과 비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은 자기의 존재를 어쨌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이 있죠. 그 신화를 쭉 보면 신들이 다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죠.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과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애 낳고 또 애 낳아서 또 다시 신 되고 그 신이 아버지 죽이고 그 어머니는 또 다른 신하고 간통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하게 다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기본적으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 사이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념, 신에 대한 개념을 오해시켰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마블 시리즈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마블을 봤어요? 그 중에 혹시 토르라는 애를 알아요? 뭐 들고 있어요? 망치 들고 있죠. 무슨 신이에요 그게? 천둥 번개의 신이죠. 천둥 번개의 신. 망치 던지죠. 근데 토르가 살던 그 땅이 이렇게 있대죠? 그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는 걸 보니까 다들 뭐하고 똑같아요. 땅만 다르지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신이라고 그냥 불리는 그런 다른 세상에서 사는 좀 더 수명이 길고 능력이 좀 더 있는 애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일반적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화를 추구했어요.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는데, 그 안정과 평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누리는 그 평화가 진정한 쾌락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쾌락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타락시아 라고 불렀습니다. 아타락시아. 그래서 이 진정한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학파라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창설한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더불어서 헬라 철학의 두 개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로마 철학의 주요 철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충성하게 만드는 철학의 사고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상을 배우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질서를 잘 지키면 나라를 운영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의 이익이니까. 대충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대승불교가 나라의 그 주요 근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대승불교는 뭐죠? 전체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불자의 나라를 이루자. 이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뭘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얘기만 하면 각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할까요?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렇죠. 대승불교가 유리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승불교가 편할까요? 소승불교가 편할까요? 소승불교가 편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대승불교는 쪼개져서 어떻게 될까요? 소승불교로 바뀌겠죠. 그럼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불교가 점점 번성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점점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망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통치 이념은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기 편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뭘 받아들인 거라고요? 예, 유교 철학. 대충 이해가 되셔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로마가
제논이 주창했던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이제? 그렇죠. 큰 제국을 다스리기에 유리한 철학이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뭐냐? 이성을 갖추면서 한계를 가진 인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한적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로마가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를 다스린단 말이죠. 다스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철학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도,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건 우리의 운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이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이 스토아 철학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운명은 너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깨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적이다. 그 운명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역을 해서 막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시 역모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상에서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순응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예외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자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있으니까 그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라고 궁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자연을 봐라. 다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루소. 그리고 중국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자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전 잘 몰라요. 중국 쪽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제 전공이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에 순응한 현자가 있는데, 자연과 잘 어울리고 자연에 묻어서 자연과 거스르지 않고 돌아가는 현자라는 게 있는데, 이 현자는 자연 그 자체로서 신과 같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기? 불교하고 비슷하죠, 이제. 됐죠? 자, 이 학파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민들에게 현실에 순응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 통치자들에게 당연히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막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요. 자연에 순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걷는 것도 편한 거예요, 이제.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는 많은 걸 쓰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세 천주교 로만 카톨릭의 중세의 수도사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고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뭐 그 기독교 철학이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가 펑펑 쓰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철학과 함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다. 근데 사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평생을 살면 기독교 기본적인 원리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한 거예요. 뭐 거룩하게 산다고 처박히는 거, 그거 기독교 철학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풍부한 철학의 논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많은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럼 말 잘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죠. 말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이 풍부한 철학 속에서 살아서 너희들이 말을 잘하게 됐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게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아래에 있으므로 훨씬 더 깊은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철학과 언변에 능했다라는 말은 이 철학을 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반론하고 반박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딱 전해지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말 잘하는 다들 말 못하는 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보세요. 오늘 설교 하나만 해도 벌써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얘기하고 무슨 철학과 관념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듣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증거는 성령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성령 사역. 풀어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언변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이거나 사람이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얻은 그 합리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리가 없죠.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이 증거를 따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앙인이라도 이런 역사들을 보고 듣고 하면 그러면 뭐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에 대한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가졌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신 큰 역사들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말.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해서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 의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끝나면 그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끝나지 말고 찾고 찾으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십시오. 단 하나님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나에게 베풀었을 때 나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상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궁금하다고 얘기하면서 생전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의심으로밖에 끝나지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합리적인 의심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타낸 그 기록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읽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배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론한 거예요. 성경은 원래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해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 리딩이 아니고요. 스터디해야 된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 개인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이 증명되고 또 증명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심한 거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서 믿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가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봤죠. 그래서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직접 만져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가 나를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말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도마가 의심한 게 나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기가. 읽다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나는 안 보고 믿으니까 난 더 대단하다 이런 느낌 드나요? 그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래요. 더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적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 찾으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낫나요? 근데 왜 도마보다 나은 척해요? 오바들 하지 마세요. 오바들 하지 마시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척하는 거 안 돼요. 자,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도마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요? 매번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도마가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도마보다 낫지 않아요. 그럼 확실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도마는 자기의 작은 믿음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만져보기를 원한다. 그래서라도 내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 그럼 뭐 어때요? 그 얘기 들으면 뭐 어때?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들 잘난 척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면서 믿어지는 척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법에는 괜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 믿음이나 아니면 내 태도나 다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없어요. 그걸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맘먹은 것을 모든 걸 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하물며 사람하고 약속한 거라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려고 하겠죠.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을 수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입장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그들을 믿게 하신 것. 이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엄청 똑똑했어요. 엄청 말 잘했어요.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했지만 뭐도 감사했다고요? 이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가셨다. 진짜 감사죠. 우리 교회와 다르지 않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자,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은 각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장갑은 어디에 끼어요? 손에 끼어요. 근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손이 이 장갑은 절대 너희 만지지도 말고 쓰지도 마 라고 얘기하면서 온 몸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손에만 끼니까. 그렇지만 장갑을 끼는 게 손만을 위해서 장갑을 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끼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목도리도 두르고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옷도 두껍게 입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옷도 두껍게 입는 것이 손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거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각 개인이 받아서 그 개인이 누리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 전체인 교회의 소유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받았지만 나에게 이 부분에서 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은사가 주어진 것이지 나 혼자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손이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혼자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500만 원 받네 이렇게 된다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혼자 떨어져 나가서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은사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 그냥 잘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혼나고 은사는 이런 것이고 또 직분이란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조화롭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은사에 매우 풍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니까요. 그냥 재림신앙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재림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재림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탕할 수 있었지만 방탕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충고하면 아유 됐어 네가 나보다 똑똑해? 라고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 안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할 날에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 상황은 대충 이제 다 아셨죠? 적용입니다. 1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러면 사람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똑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철학으로 말과 언변에 아주 능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으로 갖춰진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수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진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도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나가지 않으면 왜 위험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여러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중요하겠지만,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여러분이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이 고난이든 즐거움이고 부흥이든 간에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응답을 사람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때는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또 기도가 쌓이면 또 그때 일하시고, 또 기도가 쌓이면 그때 일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쌓였을 때, 예를 들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벽돌을 쌓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조심해야 되죠? 중간이 비거나 아니면 구조가 함부로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을 다 잘 쌓는 게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더 크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게 잘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쌓아도 쌓으면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가 부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잘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각자는 숫자만 부흥시키려고, 물론 숫자도 부흥해야 돼요. 왜요? 늘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는 신앙,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모두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더 높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현재를 보면 현재 만나 있는 고난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내 모습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나와 지금의 현재 있었던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비교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그 걸은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을 수 없었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으로 아무리
재주를 발휘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지금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내가 걸어갈 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저 남을 설득하기 위해 말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냥 설득만 되면 돼요. 그것이 사기든 뭐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경건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강조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거 할게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 자체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죠.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늘 못 지키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약속할 테니까 이번은 꼭 믿어줘. 그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줘라는 말이 나올 때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꼭 할게. 그 꼭이 들어가면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내가. 요 정도 말이면 돼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세요. 신뢰가 쌓이도록.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행적들은 내가 가지는 그 다음의 미래의 신뢰가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도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요. 돈 조금 빌려. 그리고 언제 몇 시까지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전에 갚지 않는다니까요, 사기꾼들은. 그 시간이 딱 되기를 기다려. 그리고 그 시간에 딱 걸어가서 갚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딱 되기 전에 멀리서부터 열심히 뛰어와.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시간을 맞추느라고 미안해, 깜빡 늦을 뻔했네. 요런 정도가 돼야 믿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초도 안 틀리게끔 2초 남기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갚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래 라고 내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큰 돈 빌려도 이 사람은 진짜 분초를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또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서 사기치기 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서로 강조하고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모사를 꾸미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경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경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요. 아무리 경건하다고 주장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좀 가볍게 보이고 경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경건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비록 세속적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서 풍부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고린도 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또 다원주의 철학 가운데 우리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가치가 상실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며 그런 철학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 속에 우리가 처하게 돼서 그 경건을 연습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나 자신도 살고 하나님과 화평한 교제들을 나누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풍부한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변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설득돼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